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서가 드디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이지요. 14장 마지막 부분 속에서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결국은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가득히 거듭거듭 반복될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에도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예언서 속에 단 한 권의 예언서도 희망이 없이 마감되는 책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늘 희망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죄를 끌어안고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죄가 그대로 만연해 있는 가운데서 절대로 그 길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요, 죄덩어리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죄만 가득 들어찬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13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실체를 밝혀주는 것으로 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13장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 죄라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반복하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거듭거듭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다시 보여주고 또 보여주시며 이것을 이루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것,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이야기가 13장의 내용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제 반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반복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한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절 시작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분을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의 위상을 막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 선조, 에브라임의 선조는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뭔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데 반복을 하지 못하고 다른 죄악으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감옥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거했으나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 애굽 땅의 2인자가 된 거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애굽의 총리란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올려주신 거죠.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신 것,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똑같은 위치까지 올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 그걸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최고의 위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고 용서하고 돌보고, 그리고 또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명예가 아니며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가야 될 길이 뻔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다른 지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라고 이 역할을 그리고 이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기서 자기를 높이라고, 스스로 높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지라고 이 자리를 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결국은 바알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이고 자리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이 이루어지고 큰 소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바알이 가슴 중심에, 마음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망하는 길로, 또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 여기서 망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망하였거늘이라는 단어는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죽었다라는 단어. 그럼 이제 이 전체를, 1절을 한번 전체를 보면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인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위치로 아담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위치로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던가요? 무엇이 들어왔던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에덴 동산에도 훅 들어온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 아니거든요. 뱀이 준 마음입니다. 뱀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꼬드겼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이고 그게 바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고, 뱀에게로 가는 그 순간에, 뱀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요, 인간이 교만하게 빠져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망하였거늘,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죽었다는 단어가 망하였거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에요, 살아있는 듯 하지요. 아직도 초록이 있는 듯 하지요. 이미 뿌리가 뽑힌 그 순간에 죽음은 시작된 겁니다. 망하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음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태초에 있었던 그 죄악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똑같은 죄들입니다. 죄는 인간의 교만이고요, 그리고 뱀으로 인하여, 그리고 사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다시 뽑힌 그 자리에 심겨져야, 그 땅에 심겨져야 사는 겁니다. 물에서 나온 물고기는요, 아무리 다른 짓을 해봐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로 다시 돌아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하나님을 버리고는 절대로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거든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한순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순간 현란한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곧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망하였거늘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뿌리 뽑히는 그 순간에, 물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려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이 12월 한 달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죽습니다. 2025년도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뭘까요? 살려면 돌아가야 하는데,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2절을 보시면요,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또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도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가며 이 우상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것이 나를 살려줄 거야.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물방울을 찾아다니면서, 물로 돌아가지 않고 물방울을 찾아다니면서 이 물방울이 나를 살려줄 거야, 연명치료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연명치료하면서 근근히 겨우겨우 이 땅 위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태초의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이 왔을 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자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받아들이고요, 방황하는 삶을, 유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살겠다고 성을 쌓습니다. 보호막을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어찌하든지 세상 속에서 보호막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성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는 거,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봐라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더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면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수단을 강구하고 자기의 또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가나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길들을요 정교하게 다듬어서 계산에 계산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계산에 계산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또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중인가요? 정교하게 계획 세워진 세상의 방식에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의 살 길은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호흡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우상이 있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드는 것,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 나가는 것,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정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제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12월 한 달뿐만 아니라 2025년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상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의 보호막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아도요 이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 4가지의 특징이 뭔지 보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뿌리가 없는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불려다니고 끊임없이 날려다니는 그저 추풍낙엽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쭉정이에다가 구름에다가 이슬에다가 연기에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죄와 죄악의 결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언제나 연기처럼 광풍에 날려버릴 것이고 쭉정이처럼 날려다니며 언제든지 휘말려 다니는, 세상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세상에 이 얘기하면 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휘둘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리고 다시 또 IMF가 올지라도 또 다시 코로나가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될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인생길 노래가 한 곡 있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사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들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이런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이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제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다른 신을 알지도 말라.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왜 애굽 땅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천지창조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애굽 땅이었을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너희 몸조차, 너희 시간조차 너희 것이 아니었던 그 시절, 너희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손에, 애굽의 바로의 손에 다 들어가 있었던 시절, 종되어서 아무 보잘것 없었던 그 시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아버지라,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아버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어떻게 해주셨던가요? 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놓치지 않으시고, 배고프다 하시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 하시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며 누가 이렇게 우리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화려한 것으로 유혹하지만, 나중에는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길입니다. 만약에 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공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쓰린 것인지, 여기 보시면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 8,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내가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겁니다. 새끼 잃은 곰은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가슴속에 분노만 남아있거든요. 새끼를 찾겠다는 그 일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 새끼 잃은 앙콤입니다. 그 곰같이 내가 너희를 찢어 발겨야 되겠느냐? 그러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심판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살려주시고 싶은 하나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한다 얘들아.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유명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니라. 내가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당장에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아 물러가라, 무덤아 다른 곳으로 가라, 사라져버려라. 내 자식들은 그곳에 들어갈 자식들이 아니라 다 사라져라. 내 자식들 앞에서 재앙아 사라져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거든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는다.
연민과 동정심이 사라지려고 하니 얘들아 제발 빨리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연민과 동정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얘들아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보듬어 가시려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달 시작하는 이 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죽음도 주시고 싶지 않으시고 멸망도 주시고 싶지 않으시고 재앙도 주시고 싶지 않아서 다 물러가게 만들고 싶으신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것, 의지했던 것을 하나씩 끊어내고 오직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희망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직 돌아오라는 그 음성, 내일 가득히 들어차 있는 그 음성이거든요. 14장에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살리기를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여 이 한 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